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 굉장히 극적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위를 달리고 있었던 네덜란드 선수가 꽈당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르고 있던 최민정 선수가 보통 때 같으면 충돌해서 여지없이 휩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가 이 시합의 승부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충돌의 위기를 딛고 휩쓸리지 않고 아주 그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틴 가운데 드디어 질주를 해서 마침내 역전해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선수로 이번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마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평소의 훈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기사에서 보도한 것을 봤는데, 그는 키가 160cm, 비교적 작은 키이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쇼트트랙은 보시면 아는 것처럼 굉장히 몸싸움이 치열하죠. 그래서 막 밀어내고 맞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특별히 코너에서 밀려나지 않는 원심력을 이겨내기 위해 평소에 어떤 훈련을 했었냐면, 봉에다가 고무 밴드를 이렇게 묶어놓고 그것을 마치 소 한 마리를 끌듯이 그것과 씨름하면서 계속 그렇게 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주 굉장한 허벅지 근육을 갖게 되었고, 국보급 실력이라고 말해지는 아웃 코스의 그 추월, 급가속하는 이런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의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실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마침내 추월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평소에 다져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방 하나님 내려주는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이미 차곡차곡 쌓여진 가운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많은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대박을 터뜨리듯이 한 방에 다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심고 물을 주고 길러지는 가운데 쌓여진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평소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될 때에 위기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그걸 버티는 힘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마침내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과정도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삶이 쌓여진 가운데 주어진 결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빠진 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왕에게 이제 나가게 된대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면 그건 죽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바로 이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었죠.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기도는 합심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같이 해서 나가게 됩니다. 온 민족들이 다 함께 기도해달라 하고, 나도 시녀들과 더불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무장하고 난 뒤에 드디어 왕에게 나가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어전 맞은편 그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왕을 호위하고 있었던 호위병들이 너무나 놀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 호위병들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만 않으면 순식간에 칼을 빼고 그를 제압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호위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 왕후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순간적이지만 눈동자가 막 흔들리고 갈등을 했을까요? 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왕에게 달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모두의 시선이 아마 왕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려 한 달씩이나 왕후를 찾지 않았던 왕인데 말이죠. 그 순간 왕후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선 모습을 딱 봤을 때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움, 이 한마디가요 공기를 바꿔놓고 말아버렸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왕이 금규를 내밀게 되지요. 왕 앞으로 와도 괜찮다,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를 내밀며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가장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에스더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또 그 호위병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은요 에스더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뭐냐? 요구가 무엇이냐? 왕은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짐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왕이 부르지도 않고 규례를 어기고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대의 소원이 뭐냐?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 이렇게까지 왕이 아주 파격적으로 그의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또 너무 철삭거리듯이 말이죠. 왕이여, 저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하만을 그냥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경망스럽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3일을 금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쉽게 금방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에 간직했던 거 막바로 쏟아내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왕이여, 잔치에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그는 너무나 냉정할 정도로 아주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참석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하만을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흥분해서 곧바로 자기의 그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만의 음모가 이런 것인데, 그러면서 막 아주 뭐냐 폭파하듯이 말이죠. 폭로하고 그렇게 되면 자칫 왕에게 오해를 살 여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활한 하만이 가만히 당하지 않겠죠. 반격을 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너무나도 신중하게 치밀하게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얘기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어떤 말 하지 못하도록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잔치 자리에 오게 됐죠. 왕은 굉장히 궁금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도대체 에스더 왕후가 어떤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자리를 만들면서 하고 있나, 너무나 알고 싶은 마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또 뜸을 들입니다. 여러분, 밥이 잘 익으려면요 뜸을 들여야 됩니다. 성급하게 하면 될 것도 안 돼 버립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왕이 또 묻죠. 에스더 왕후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그만큼 지금 아주 왕이 애달아서 정말 얘기를 해달라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왕이요, 내일 또 잔치를 할 터이니까 내일 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냥 대접만 하고 내일 말씀드릴 테니 내일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에스더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다만 내일 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오늘과 내일 사이 그 밤에 놀라운 일이 하나 펼쳐지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스더는 신중하게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나갑니다.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얻고 그 악한 하만을 방심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빌드업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용어가 있죠. 빌드업 축구. 예전에 우리 한국 축구는 뻥 축구라고 했거든요. 그냥 한 방에 쏘아서 어쩌다 들어가는. 요즘 현대 축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드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골키퍼가 뻥 찼는데 요즘은 골키퍼가 바로 앞에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상대편의 진영을 향하여 골문을 향하여 점점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빌드업이 실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게 되는 팀이 아주 성적이 좋고 안 되는 팀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이 코치 감독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구에만 빌드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은요 또 그렇게 무너져 버리죠.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면서 쌓여진 그 신앙이 진짜 실력이 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에스더는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 이 민족의 장래가 달린 문제, 우리 민족의 목숨을 구하는 이 정말 중차대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려 깊게 행동하는데 빌드업을 해나간다는 거죠. 자, 에스더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그랬나 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는 구약에서 에스더를 빼자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용어는 안 나와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놀라운 이 반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보여지는데 숨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요소요소에 잘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요 또 인생의 주관자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얼핏 보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권력자라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왕이 에스더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왕에게 잘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려고 꾸미고, 여러분 잘 보이고 잘 꾸미려고 하면 잘 먹고 갖추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3일을 금식했는데 피부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 보내시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면 여지없이 깨진다고 했죠. 그냥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모아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2절 말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거든요. 이걸 직역하면 원문 그대로 하면 왕이 헨을 입혔다 또는 왕의 헨을 입었다, 그 뜻이 됩니다. 이 헨이라는 말이 뭐냐? 헤세드라는 말, 은총, 은혜, 자비라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에스더서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을 하게 될 때에 전국 각지에 있는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심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들보다도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은지라 그랬거든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더가 처음 왕비로 뽑힐 때에도 그렇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올 이때에도 그렇고, 왕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바사왕 페르시아 그 시대의 일들이죠. 느헤미야 역시 바로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국 땅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아직까지 폐허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는 3개월 동안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그가 기도한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란 왕과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복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를 먼저 입어야, 다시 말하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왕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고, 그로부터 한 3개월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셔서 드디어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갔다 와도 좋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었죠. 특별한 호의를 또 베풀어 주죠. 필요한 모든 자재들, 문서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심지어 호위병까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마는 그때마다 은혜를 입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입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은혜를 입어서 섬기니까 요셉은 그 집에 총무가 되어서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질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간수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 감옥에 있는 모든 거 다 맡아서 하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어떤 것에 갇혀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게 격려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입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이런 왕의 진미들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경건하게 깨끗하게 하리라 뜻을 정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왕실 법도로 따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환관장 혹은 자기를 맡은 감독자가 이걸 배려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환관장의 경우에는 보면 자기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혹시 좀 문책을 당하거나 질책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십니다. 다니엘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얻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참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입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우리 아들의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과분한 그런 사랑을 참 힘입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또 축의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참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나 정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과분한 사랑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손이었습니다. 참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를 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런 좀 수준 낮은 기도보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선생님으로부터도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친구들로부터도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입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이 나를 참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환경의 문이 열려진다고 할지라도요, 내 안에 지혜가 없으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물거품이 되거나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에스더에게 좋은 그런 환경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 일들이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지혜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교활한 하만에 맞서서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한 하만을 상대로 하여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주어진 지혜는 어떤 배움에서 난, 경험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난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마사지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2년 전부터 그랬다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샵을 그냥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요즘은 매일 딱 오면 그날 예약된 손님들 명단을 보고 한 분 한 분씩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잘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분 날마다의 삶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은혜를 얻고 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은혜 받는 삶, 지혜를 덧입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